지난번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부흥회 때 그 서재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맞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첫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많이 위로가 되었고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용기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날씨는 더워가지고 여긴 춥지만 그곳은 막 땀이 주르르 흐르고 제가 또 막 갱년기가 와가지고 더웠다 추웠다 막 엄청나게 해서 막 그러고 또 오해하는 그런 일들도 막 자꾸 생기고요. 또 이제 그래서 밤에 잠을 푹 자야지 또 내일 선교지를 가는데 잠들라고 하면은 그 새벽도 아닌데 거기는 시도 때도 없이 그 닭이 꼬끼어하고 막 울어요. 또 그래서 애써 또 기도하고 잠들라고 하면은 개 짖는 소리, 멍멍 개 짖는 소리가 막 나고요. 또 이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막 트라이시클 이런 시동 거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 매일의 삶에서 힘든 부분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기 본국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보면 나는 이 코리아에서 3S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지금 19년 되었는데요, 진짜 3S 너무 힘들어요. 익숙해지지 않는 이 3S가 뭐냐면 사운드, 시끄러운 소리. 그곳은 생일을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요. 생일 잔치. 그런데 가족이 많잖아요. 자녀를 막 8명, 10명 나니까 가족이 많은 데다가 생일 잔치는 친척들까지 한 30명 정도씩 생일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생일이 너무너무 자주 돌아오죠. 이 집에서도 한 집에서도 너무 자주 돌아오지만 그 마을 사람들 생일 잔치를 다 하다 보면 거의 매일 생일 잔치 그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에다가 갖다 놓고 하지만 그곳은 밖에다 노상에다가 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축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리 이게 너무 힘들었고, 또 스멜, 냄새, 이렇게 거기 막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지뢰 같은 거, 이렇게 개똥 같은 거 되게 많아가지고 걸을 때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한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그 냄새 많이 나고요. 또 스모크. 이제 서민들은 가스 이런 게 없으니까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 먹거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연기 냄새가 집에서 잠깐 쉬려고 하면은 너무 연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잠 자야지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멀리 바타한 지역 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은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어봐, 이런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찾아보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최 선교사님을 막 깨웠어요.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1시쯤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꿀잠을 잤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해가지고 도시락 챙겨가지고 이제 바탄에 4시 30분 정도에 사역지로 기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9년 반 정도는 그 산지, 높은 바기오 산지족 거기에 교회 개척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마닐라 변두리에 2013년도에 비낭운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도시 빈민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듬해인 2014년도에 이제 한 연세 드신 선교사님이 그 마닐라 우리 사역지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차로 가는 바탄이라는 지역을 섬기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곳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못 하신다고 그냥 철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우리에게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역을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비효율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고요.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차로 4시간 반이면 왕복 9시간. 뭐 화장실 가고 조금 쉬고 또 도시락 싸간 거 밥 먹고 막 이러면 6시간, 한 번 가는데 6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단 한번 사역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또 이 아는 것이 무섭다고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는 원인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통사고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도로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에다가 쏟아야 되는데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선교사잖아요. 일단 한번 가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눈을 가진 순진한 아이들이 거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어떻게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굶주리며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고생을 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이 아이들한테는 생존의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선교사님이 이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오케이, yes and amen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yes and amen에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와 아멘이죠, 그죠? 요새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All your promises are yes and amen 이런 찬양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2014년 가을부터 이제 그 리앙 초등학교 그 바탄에 있는 그 44명 극빈자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들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급식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 공부를 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수업 1시간을
허락을 받아서 그곳이 공립학교거든요. 그런데 막 교장 선생님이 다른 종교 눈치 보면서 허락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매주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 생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생활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학교 앞에 있는 현지교회, 거기에 트루트 앤 라이프, 이렇게 진리와 생명교회가 있었어요. 현지교회가. 그래서 거기랑 연결시켜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을 예수님 믿도록 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 이제 3가정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90명, 100명 돼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 문 밖까지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현지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여기로 말하면 여기 있으면 막 안성, 송탄, 서정리 막 이런 데까지 그렇게 비누항원, 모롱, 리아 지역 그런 데까지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토요일 날에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작년 10월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 10월에는 65명의 성도님들께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 리앙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이 트루트 앤 라이프 교회에 오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한 30-40분 걸어서 가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더 가난한 이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밑에 교회 다니는 한 성도 가정이 그곳에 있는데 그 성도님 딸이 있거든요. 그 딸 고등학생 딸한테 여기 교회 갔다가 다 섬기고 오후에 오후 3시에 그 자기 집 마당에서 주일학교 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순종을 하고 계속해서 섬겼어요. 2014년도부터.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40명에서 60명 정도, 또 어른들도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한 분 파송해가지고 거기에 지교회 이렇게 예배 처소가 이렇게 생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이름이 레아 선생님이에요. 레아.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대학교 갈 때쯤에 대학교 갈 돈이 없잖아요. 대학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한국분이 이렇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자매가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 자매는 그런 걸 바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자매의 앞길도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께서 이 레아 선생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이 레아 선생님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작은 예배처소가 생겨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한다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불행했던 한 순간이라도 그게 정말 불행했고 정말 아팠던 어떤 순간일지라도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 믿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필리핀 빈민가에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필리핀은 음악 교육, 악보를 볼 수 있게 음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들 피아노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피아노도 못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희은아, 네가 가르쳐봐. 하나님 저 피아노 못 치잖아요. 네가 가르쳐봐. 기도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것은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음표 이런 거 악보 같은 거 다 볼 수 있게 배우고 박자, 화음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뭐지 뭐 버금딸리 마음 무슨 그리고 주화음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아 그게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C, D, E, F, G, A, B, C 화음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몇 개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C를 배우고 D를 배우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악보를 가르치다가 도저히 악보를 저도 못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G, D, E, C, G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G, G, D, C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He will make a way 이렇게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되게 어려워요. 막 E 플랫 막 이런 거 막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못 가르쳐. 거기까지만 딱 가르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E 플랫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E 플랫을 제가 공부해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딴딴딴딴딴 뭐 파이어롤 웨인더 그런 거 어려운 걸 이제 딱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또 따라서 이렇게 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찬양팀을 구성했어요.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저는 못하는데 우리 필리핀 성도님, 우리 필리핀 우리 자매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딴딴딴 따라라라라 이러고 전주도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이런 정말 좋고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드럼을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니엘이라는 어떤 초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학생은 그냥 치는 거예요. 드럼을 배운 적이 없는데 한번 이렇게 악기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주면 그대로 따라서 치는 거예요. 기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부족함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스텝 한 스텝씩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번에 강아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매일의 만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만나로 제가 살아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바탄 사역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도와주셨던 필리핀 디키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3년 전에 이 디키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어디 가볼 데가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리양 초등학교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비누가완 지역이었어요. 이곳 아이들은 이 리양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사업하시는 어떤 후원자 한 분이 이곳을 후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 학교 가서 실태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후원자분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셔가지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심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아이들, 고아와 같은 아이들 돌봐주세요. 최소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작년 5월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 길어지면서 막 후원이 막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양초등학교 해오고 있던 이 급식 후원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후원해 오던 그 교회가 이 사역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탑, 그만둬야 하는지 이렇게 결정해야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그 리양초등학교 급식 사역에 대한 선교적 평가를 일단 한번 하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선교사님은 그 사역을 평가하시는 분한테 우리 평가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목사님 저 생각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목사님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든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리양초등학교를 방문하고 현직교회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교회가 부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렇게 좋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역을 그만두는 것은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의 리더분부터 모든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리양초등학교 반으로 줄었던 그 급식 후원이 다시 온전하게 되고 또 한 학교를 더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떤 초등학교를 선정했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기도해왔던 비누가원 초등학교죠. 그래서 이 비누가원 초등학교에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 40명을 선정해가지고 작년 9월 4일부터 급식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비전을 이미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에 하나님의 최선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똑똑하고 유능한 다른 분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누가원 초등학교 교장쌤과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신나서.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소변을 볼 거냐 대변을 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엥? 이러면서 와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화장실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소변만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전교생이 308명인 공립학교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한 개가 없는 것이 이 필리핀 그 시골 학교의 현주소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정한 교복을 입은 예쁜 아이들이 있는 평화로운 시골이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매일매일 매 순간 배가 고파서 절대 빈곤과
불편함과 싸워야 하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 급식자 40명 학생들이 이렇게 점심 식사할 때 그 큰 생수통 하나를 사다 놔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이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 40명 아이들 외에 거의 다 전교생 아이들이 대부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생수는 여유 있게 계속 비치해 놓으라고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이제 거기에 어떤 애들이라도 마실 물만큼은 가져가라고 따라가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데 그 리앙 초등학교처럼 이 비누간 초등학교도 전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요, 이 핑계 저 핑계 막 다른 종교들 특히 카톨릭 눈치를 보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시작을 9월 때 못하고 10월 달이 됐어요. 10월도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거 급식 사역 초반에 전체 학생 성경 공부까지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거 그냥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주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막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앙 초등학교에서 성경 공부 전체 할 때 이 핸드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비누간 초등학교로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보시라고 착 보여줬어요. 지금 2014년부터 이 학교에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변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다 좋아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다 그 학교 보내고 싶어가지고 300명이던 학생이 지금은 전교생 460명으로 늘었다고 그러면서 막 동영상을 막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더니 이 교장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이 사람 나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동영상 속에 그 티처 자네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리앙 초등학교에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도와주거든요. 애들 조용히 시키고 이런 거. 근데 이 자네 선생님이 자기하고 석사 공부할 때 자기 그 클래스메이트라고 이렇게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앙 초등학교 자네 선생님도 이렇게 성경 공부 잘 도와주는데 너도 우리 성경 공부 빨리 도와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럼 다음 주 되면은 11월 되니까 다음 주인 11월부터 그 성경 공부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 그랬어요. 아니야 다음 주까지 뭘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빨리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틈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틈 못하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고 하나님 딱 열어주시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감동 주실 때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해예요.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막상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그 날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영적 전쟁이 엄청났어요.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를 느낄 때 저는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아야지만 제가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왜 옛날에 막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3인칭으로 그 사건을 서술하는데 모든 걸 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술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난이 닥쳐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이럴 때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제가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은 조금 어렵더라도 결론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승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반드시 비누간 초등학교 전체 학생 성경 공부 다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에도 부흥이 올 거야. 과정은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승리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이나 영적 전쟁을 보게 되면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불안했던 생각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니, 스토리의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책 중간 읽다가 나오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에 막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10월 25일부터 전체 학생 성경 공부가 있겠다고 이렇게 다 광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막상 성경 공부 날이 돼가지고 거기를 딱 가봤더니 교장 선생님은 세미나 가고 없고 선생님들은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금시초문이라고 이러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얘기 이미 다 끝났어. 너희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너네가 물어봐. 일단 우리는 성경 공부 빨리 시작해야 하니까 애들 다 교실에서 다 내보내. 나무 밑에다 다 모여놓고 조용히 시켜. 이렇게 선생님들께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지시하니까 선생님들도 우리 말을 듣고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애들을 다 모여놨어요. 예수님, 너무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서 공립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힘들 때 그 생각하면은 막 피로회복제예요. 피곤이 싹 풀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요절 외우고 성경 이야기, 설교 말씀 듣고 성경 퀴즈도 하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워낙 무관심이고 이렇게 비협조적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아예 세미나를 그냥 오랫동안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교장 선생님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다 아우르면서 성경 공부를 정착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을 잘 도와주고 성경 공부가 다 완전히 기정사실화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세미나 갔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쭉 하던 대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순종하면 돼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작은 빵, 우리로 말하는 초코파이 같은 건데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작은 빵을 하나씩 나눠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들은 뭐 40명만 하루에 한 끼 한 끼도 못 먹어서 하는 거라고 이게 아니고요. 나머지 애들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막 7시까지 오거든요. 되게 일찍 와요. 아침 7시까지 오려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뭘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 11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배고픈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성경 공부하고서는 그거 작은 빵 하나씩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1년치 간식비를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누가한 초등학교, 이렇게 또 리양 초등학교 다 성경 공부 다 마치고 그 아이들한테 작은 빵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탄 사역지를 가려면 우리가
화요일날 새벽에 가는데 월요일날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가서 빵을 사는데 빵을 한 700개에서 900개 사는데 하루 종일 시간 걸리고 저는 열심히 그 교환 만들고 막 그 도시락, 왜냐면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 저하고 먹어야 돼요, 차 안에서. 그래서 그 도시락 막 반찬 만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19년째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해 주셔서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 주십니다. 선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은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한 금액을 정확한 때에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바교에서 선교 초기예요. 그렇게 처음 할 때인데 마닐라에서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선교사님과 필리핀 목사님 1분, 교회 리더 2분 이렇게 총 4명이 그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 집회 입회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는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데요. 토요일까지 됐는데도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면 가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사역 마치고 밤이 늦었는데 또 내일 또 음식할 거 다 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었어요. 아주 밤 12시 막 이렇게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뭐 팔 거 없나 이렇게 막 쳐다봤어요. 두리번거리다가 팔 거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냉장고. 냉장고가 우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막 고춧가루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1년치 먹을 거 막 이렇게 넣고 생활하다 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를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하나 팔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그냥 냉장고 속 안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팔이 어깨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닦아서 딱 해놓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그거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갔어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필리핀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분이 굉장히 낙심을 하면서 안 가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 선교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또 큰 소리로 우리 거기 꼭 참석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큰 소리를 막 똥똥 치시는 거예요. 오후 성경 공부 다 끝나고 교사 교육 다 마쳤는데도 나띵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저는 속으로 괜찮아. 집에 가서 냉장고 팔면 돼. 어제 다 청소해놨어.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교회 청소를 막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갑자기 교회 문 저쪽 뒤쪽에서 누가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봉투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패스터 모세스 막 이러면서 저분이 봉투 들고 왔다고 빨리 받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필리핀 목사님이 받으시라고. 필리핀 목사님이 딱 받으시더니 막 우리는 봉투 누가 주면 좀 나중에 열어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딱 받자마자 확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분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미안하게 막 열어보시면서 4,500페소가 들어있다. 와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00페소를 더 주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최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그젝 어마운트 정확한 금액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필리핀 분들은 입회비가 한 명당 1,000페소. 그래서 필리핀 분 3분이니까 3,000페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은 1,500페소래요. 그래가지고 4,500페소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4,500페소를 그 주일날 저녁에 채워주셨습니다. 컨퍼런스 이 집회 참석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으시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 목사님과 교회 리더분 2분, 우리 최 선교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시고
그 후부터 우리 필리핀 목사님의 신앙이 팍팍 자라나셨습니다. 저만 괜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냉장고 청소하느냐고 괜히 야밤에 진짜 12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청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청소하느냐고 어깨만 아픈 거였어요. 저희들이 선교 사역하는 내내 이런 방식으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것들로 채우셔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벼룩 때문에 막 온 집안이 퍼져가지고 막 모든 물건 버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다 삶을 수 있는 그 면티 몇 장만 딱 가지고 살림살이 몇 개만 딱 가지고 이제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른 곳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는 1층이 이렇게 부엌이 있고 2층이 방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아침에 일찍 밥하려고 내려오면은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이 막 잘 안 깨고 이러니까는 아유 제가 또 눈이 나빠요. 그래서 사람도 잘 못 알아봐요. 그 길 가다가 혹시 저를 보시는데 제가 외면하고 가시더글랑 서운해하지 마세요. 눈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잘 알아들어요. 근데 눈이 나빠요. 그래서 하여튼 1층에 뭐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밥할 때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아이고 이 집은 안전해. 벼룩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갔다가 밤에 이렇게 집에 올라오는데 계단을 이렇게 제가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차를 그 시간에 주차하고 계시고 있고 그 뭐가 자꾸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밤새 뭐 이상한 게. 그런데 제가 그 뭐 지나간다고 하면은 자꾸 대나무 잎이래요. 눈이 나빠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1층에 밥하러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젓가락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냄비 같은 거 이렇게 띵띵띵띵 막 소리를 냈어요. 무슨 벌레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 집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집으로 조금 더 싼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기철에 이사라서 하나님 이삿날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해가 쨍 하고 났어요. 이삿짐 옮기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짐을 못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계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떼지어서. 그 필리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가끔 나타나는데 해가 나면은 뱀이 몸을 말리려고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뱀 소굴에서 우리 가족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한 번도 물리지 않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눈이 나빠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뱀의 형체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집에서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필리핀 분들이 뱀을 22마리까지 세워보다가 포기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벼룩 사건, 막 이사 또 이사 막 이런 걸로 제가 엄청나게 탈진했어요. 근데 그렇게 탈진하고 힘들 때 그런 영적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집회를 열기로 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때 뒤에서 조용히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때였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 말도 못하게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탄은 믿는 자들의 연합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다 같은 아군인데 적군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분열시키는 작전을 펴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 갈라놓고 이런 것들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난번 우리 서재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편, 네 편 이런 거 아니라 우리는 주님 편이라고 모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아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 주님 편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울을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의 환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여기에 저울의 한쪽에 딱 올려놓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또 한편에 딱 놓고 무게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무게를 재보고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거 무게 재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환난이 와도 이 무게는 영광보다는 훨씬 값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고난, 이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서 고통이라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이 고통과 고난에 빠졌을 때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 수준으로, 내 관점으로 마냥 재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속수무책입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겪는 걱정, 슬픔, 부당한 대우, 박해, 억울함, 모욕, 허위, 질병 이런 거 다, 관계의 문제 이런 거 다 바라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것들의 수준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통, 이 고난을 보면 잠깐의 고통이요 가벼운 고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난번에 우리 강선문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된다고, 다른 어떤 게 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난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